청년들과 함께 가는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거기 와이파이가 됩니까? 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와이파이가 끊겼을 때 얼마나 많은 한탄과 불평이 쏟아졌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이 있을 때에는 그 화면에 쉽게 빠져듭니다. 많은 다른 경우처럼 인터넷이나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에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삶에 적용해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강박관 가운데 하루 종일 소셜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들에 대해 어떤 답을 주는가? 온라인에서 읽고 보는 것들이 분별 있는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거기서 험담이나 중상, 물질주의, 성적 타락같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복할 때 우리의 마음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좋은 선택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돼. 나는 많은 방문객들 사이로 앞에 가고 있는 엄마와 누나들을 따라가라고 아들의 어깨를 잡아 방향을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놀이동산에 간 그날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말을 더 자주 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지쳐가면서 주의가 더 산만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못 따라가는 거야? 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똑같은 실수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 주님의 방식을 구하기보단 내가 원하는 것을 좋으려는 유혹에 이끌리어 순종하며 걷던 주님의 길을 벗어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사야 30장 초반부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패역함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 자신의 길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말하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물어볼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우리를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니다. 다이앤은 교회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의 가족이나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병이 나서 기도를 부탁할 때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도 오랫동안 중독으로 고생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앤은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털어놓을 때마다 종종 보게 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나 그들이 하는 질문이나 충고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요청은 그냥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녀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매일매일을 중독과 싸우며 힘들어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이앤이 비록 기도 제목을 그 모임 사람들과 같이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친구 몇 명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합심하여 그녀가 사랑하는 그 가족이 심각한 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다이앤이 필요한 마음의 평안과 인내심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다이앤은 그들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기를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바빴던 어느 날 늦은 시간에 친구에게서 이메일이 왔지만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늦게까지 중병에 걸린 가족을 돌보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가 보낸 메시지를 열어보니 뜻밖에도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도 도와줄 일이 없을까? 왠지 부끄러운 마음에 즉시 괜찮다고 답하려고 하다가 잠시 숨을 돌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친구의 물음이 하나님의 음성과도 흡사하게 귀에 익은 말로 들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으니까요.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눈먼 거지가 주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잠시 멈추시어 바디메오라는 그 맹인에게 도움을 원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정말 놀라운 물음입니다. 이는 치유자이신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현실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거지가 직업인 바디메오는 가난하고 외롭고 아마도 배도 고프고 낙심에 차 있어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새로운 삶을 갈망하며 예수님께 그저 단순히 가장 근본적인 도움을 청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에게 그것은 솔직한 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내 친구 역시 내게 그런 솔직함을 바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내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고 기도해보고 꼭 겸손한 마음으로 부탁하겠노라고 말해주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일 친구가 물어오면 바로 그걸 말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간구를 더 높은 곳에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십시오. 사랑해. 내가 자동차 문을 쾅 닫고 학교를 향하자 아빠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나는 6학년이었고 몇 달 동안 우리는 매일 아침 거의 똑같은 대사를 반복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면 아빠는 멋진 하루 보내 사랑해 라고 하셨고 내 대답은 그저 안녕히 가세요 였습니다. 아빠에게 화가 나서도 아니었고 아빠를 무시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생각에만 몰두하다 보니 아빠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합니다. 그 사랑은 무한히 지속됩니다. 이런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히브리 말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시편 136편에만 2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현대어로도 그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단지 친절, 사랑스러움, 자비 또는 충실 등으로 번역되고 있을 뿐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셨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렸을 때 나는 때때로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나는 가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기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변함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내 모든 삶의 확실한 기초를 만들어주는 진실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취자들이 전화를 걸어 흥미있는 답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사별한 아내에 대한 기억을 나누어 준 남편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해서 생계를 꾸린다든가 어머니가 되겠다는 등 자신이 지닌 꿈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람이나 열정, 소유물 등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소중한 백성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것, 즉 땅과 먹을 것, 마실 것, 의복, 그리고 안전한 삶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부정한 아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의 행복과 안전한 삶을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뒤따라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더 멀리 달아났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깊은 상처를 입혔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그 백성들을 훈육하시며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호세아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지라도 그분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우리를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 하는 첫마디 말은 대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별로 놀랄 일도 아닙니다. 초자연적 존재가 지구상에 나타난 것을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은 무섭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동물들과 함께 태어나 구유에 놓이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모습으로 오신 것을 봅니다. 갓난아기보다 무섭지 않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죄를 용서하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미래를 예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눈부신 구름이나 불기 등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미지만 보아온 유대인들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기가 목수의 아들 나사렛 출신의 남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것일까요? 성전의 랍비들과 토론하는 12살 소년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누가는 기록합니다. 처음으로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모, 랍비, 가난한 과부 등 누구와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실 필요도 없이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